네, 성경에서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죄. 죄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구약 성경서부터 마찬가지, 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화살을 잡고 관역에 딱 쐈는데, 관역에 맞춰줘야 되는데, 빗나가 버렸어요. 관역을 못 맞췄어요. 그걸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관역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건 달리 좀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라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어떤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보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온 세상의 만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건 원래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사람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좀 동식물들을 다스려봐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한번 다스려봐라. 그런데 에덴 동산의 사건을 아시죠?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이걸 타락이라고 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런 구체적인 죄목들은 다 거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뜻을 좀 달리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와서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면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라. 그리고 나서 예를 드시는데, 어떤 예를 드시냐면,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끌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 갚아라. 아이고,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지금 갚을 돈이 없지만 좀 기다려주시면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못 갚어. 너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몽땅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갚어. 아이고, 좀 참아주십시오. 싹싹 빌었어요. 주인이 딱 보니까, 왕인 주인, 임금인 주인이 딱 보니까 너무 가엾어가지고, 그래, 없었던 걸로 해줄게. 빚은 다 탕감해줄게. 그리고 나서 놔줬다고 그랬어요. 나가다 보니까 자기 동료 직원이, 동관이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동료 관리를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동료를 만났어요.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빨리 갚아 너. 아이고, 친구 참아주게, 좀만 기다려주게, 내가 갚음새. 아니야, 빨리 갚아. 당장 못 갚으면 너 못 갚아? 그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그걸 누가 보고서 임금한테 일렀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다시 끌어와라.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분명히 죄 지은 것부터 얘기가 시작됐는데 빚진 얘기로 들어가서 다시 죄 지은 얘기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빚진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빚진 죄인. 빚을 졌다라는 건 그게 죄 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서도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가셨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죄인이라고 알려진 어떤 여자가, 그 당시에 여자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여자가, 멸시 천대받는 그런 여자가 잔치자리에 와가지고
비싼 향유를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발을 적시고 눈물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거 보고서 바리새인이 속으로 판단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저렇게 멸시천대받는 저 죄인인 여자가 가까이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저를 멀리 가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저러고 계시냐.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이런 말씀하세요. 탕감받았다? 이거 빚을 탕감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화살을 쐈을 때 관역을 빗나갔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던 죄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냐면 빚하고 연관시켜서 빚을 탕감받는 빚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처음에 꺼내느냐, 구약 시대 그 사울 왕 다윗 왕하는 통일 왕국 왕정 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부족국가 시대였어요. 부족국가 시대. 아브라함 이 부족장이에요. 부족장. 욥 부족장입니다. 이 부족국가 시대에는요, 치안 같은 것이 정부라는 게 없고 나라라는 개념도 없고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 자기 가족들은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장이. 그래서 어떤 그런 풍습, 어떤 제도가 생겨났냐면은 어떤 친척 중에 누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남의 종으로 들어가 버려요. 종으로 팔려요. 그러면은 능력 있는 친족이, 돈 있고 힘 있는 친족이 가서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가지고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어요. 그 친족으로서의, 친척으로서의 의무이죠. 룻기서에 보면은 그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 얘기가 나오죠. 맨 마지막에 보면은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기업무르기라고 해가지고 룻한테 상속될 토지, 재산 같은 거를 다 보아스가 또 안아요. 빚이 있으면 빚까지 갚아줘요. 이게 친척의 의무예요, 이게. 억울하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살해를 당해? 내 사촌이나 육촌인데 누가 살해를 당해? 내 사병들도 있고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러면 내 사병들을 보내서 대신 복수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친척의 의무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안 그러면 저 사람은 내 가까운 친척, 내 사촌, 내 형제가 종으로 팔려가서 평생 종노릇하다 끝나고 그 자식들까지 그 집안에 종노릇 해야 된다? 그러면은 힘 있는 친척이 대신 가서 빚을 갚아주고 다시 사가지고 해방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친족, 혈연관계에 있는 친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친족.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느냐? 그 죄의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선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갚을 수 있느냐? 아이고, 천만의 말씀. 자기도 지금 영원한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존재인데, 자기가 사형수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남을 도와줘도 그게 죄가 없어집니까? 사형수는 사형수인 거예요, 그냥.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은 누구의 죄를 탕감해줄 능력도 없고 아무런 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친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은 다 죄가 있잖아요. 아담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있잖아요. 남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처녀를 통한 탄생입니다. 사내를 알지 못한, 그러나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를 통한 탄생, 성령으로 말미암은 탄생, 그런 탄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봤죠?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런 계보를 통해서, 이런 족보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시다. 인간이시다.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18절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처녀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그 얘기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 가정이나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 권력 있고 뭐 왕궁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한테 태어나야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거죠. 자, 1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네. 요셉과 어떤 사이였대요? 약혼한 사이래, 약혼. 네. 우리의 약혼하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의 약혼하고는 좀 개념이 좀 틀려요. 우리는 약혼했다가도 쉽게 파혼하는 경우들이 많죠. 아니, 뭐 신혼여행 갔다가 뭐 거기서 손 털고서 빠이빠이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예? 그런 경우도 있다는데. 아니, 제주도 공항 도착해서 며칠 지내고 나서 그 당시에 김포공항 딱 오면은 우리 빠이빠이다. 그런 경우도 많다는데. 예? 그런데 유대 지역은요, 이 하나님 말씀 따라 성경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빠이빠이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이 말씀을 그들은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철저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약혼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약혼을 하면 1년 정도를 뭐 같이 합방하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식도 안 했어요. 1년 정도를 서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1년을 갖다가 자기 집에서 머물면서 그냥 딴 생각 안 해요. 아무개는 나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한 사이니까 부모님도 허락을 하셨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정해주셨든지 우린 결혼할 사이니까 우리 이제 부부다 하고서 그냥 1년 동안을 그냥 그러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약혼이에요.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무슨 사고로 죽어요? 그러면은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과부가 돼요. 여자가 죽으면 남자는 호라비가 돼요. 부부하고 정식으로 결혼한 거 똑같이 취급을 해버렸어요. 그 당시 풍습이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나야지 결혼식을 하고 이제 합방을 하고 이제 부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약혼 기간 중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요셉이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시죠. 야, 정말 사랑도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나머지 몇십 년 동안을 해로할 것이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해로할 것이다 하고서 서로 지냈는데 아니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이.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예. 요셉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막 속이 부글부글하고 머리가 아프고 몸 좀 없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휴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거. 어떻게 복수를 해야 돼. 막 이런 생각도 들을 수 있고요.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잠을 못 자고 그랬을 거예요. 요셉이 그 정도 분노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셉도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두 가지를 놓고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일단 파혼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갖다가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버리고 파혼을 하면은 구약 율법에 의하면요 마리아는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게 돼 있어요. 돌팔매질 당해 죽게 돼 있어요. 아, 구약 율법이 그래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라고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웃의 아내를 범했다. 그러니까 약혼한 기간 1년 동안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냥 결혼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 돌팔매질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혼 증서를 주고서 정식으로 파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준다는 건 부부간에 여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든가 하면 남자가 이혼 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파혼이다. 그러면 이제 여자는 떠나가는 거예요. 약혼 기간이지만 부부하고 마찬가지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고서 그냥 조용히 끝내느냐, 아니면은 그냥 사람한테 알리고 파혼을 해버리느냐 고민한 거예요, 요셉은. 근데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인데 19절에 보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의로운 사람이라요. 의로운 사람.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요셉이 의롭냐?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 성품 자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 고민 많이 했겠지만은 요셉은 결국 어디를 택하느냐? 그래, 조용히 이혼 증서 주고 그냥 파혼하자.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요셉이 자신의 감정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더라. 조용히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지만 하나님 천사를 시켜서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요.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마도 천사가 나타나기 전에 마리아가 요셉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셉, 사실은 내가 임신한 건 맞는데 이거는 내가 어느 남자를 만나서 부정하게 임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셨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잉태된 거야.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야. 요새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에요. 분명히 얘기를 들었을 거야. 요새는 머리가 복잡하지요. 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므로 요셉은 딱 자기 생각, 복잡한 생각, 자기 의지를 딱 접고 아내를 데려온 것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결혼을 하는 것이. 자, 이 일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참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의롭다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우리가 결단을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을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고민했겠죠. 밤새도록 고민했겠죠. 조용히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알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조용히 나귀에다가 짐을 챙기고 이삭에게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종 둘을 데리고 떠납니다. 하염없이 떠나요.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장작을 내려놓게 하고 거기서 이삭을 눕게 하고 묶고 칼로 내려 찍으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미 바친 걸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가 이미 번제물로 아들을 바친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요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인륜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적으로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요즘 개념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사건은 400여 년 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훨씬 전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그 부족국가 시대에는 흔히 있었던 풍습이었어요, 이게. 뭐, 가뭄이 막 그냥 몇 달을 지속해가지고 도저히 농사가 안 돼서 다 굶어 죽어갈 시기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해도 안 되면요,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예? 소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게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예? 자기의 대를 이을 맏아들. 그런 풍습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풍습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 알고 있지? 너도 그렇게 해봐. 하나님 테스트 하신 거예요, 테스트. 아브라함이 여기서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이 한번 네가 얼마나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는지 내가 한번 알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순간이 있으시면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테스트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의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냥 아주 믿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을 또 테스트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이제 그냥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해야겠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확실케 해주시는 거예요. 확실케. 약속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실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 통과하시길 바라요. 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거 싫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뱁새가 황새에 쫓아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뱁새처럼 다리가 긴 분이시고 우리는 이제 황새처럼 다리가 긴 분이시고 우리는 뱁새처럼 다리가 쉬우신 거예요. 따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간단치 않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면서 끊임없이 내 이해관계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냥 이해관계를 선택합니다. 나에게 이로운 쪽으로 선택을 해요. 그냥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 경우에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매 순간 그때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거기서 인정받으시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야, 요셉과 마리아, 그 사람들은 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한번 모세처럼 한번 쓰임받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한번 쓰임받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영광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영광은요, 고난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공짜, 값싼 건 없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른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요셉은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참 메시아를 오게 하는데 법적인 아버지죠. 혈통적으로는 아니고 법적인 아버지로 쓰임을 받았는데 요셉은 참 이 힘든 순간을 보낸 거예요.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도요,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에 또 헤롯 왕이 어린아이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황급히 피해가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피해가죠. 그 당시 이집트로 목숨건 피난 생활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올라오는데 그 아들 헤롯 아켈레오라오가 지배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만만치 않다. 얘도 성격이 포악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유대 지역에 있지는 못해요. 저 갈릴리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를 피해서 거기 가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마리아는 더해요. 요셉은 그래도 일찍 죽은 것 같은데 마리아는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처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장면을 봐야만 했던 거예요. 얼마나 부모로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깊은 생각도 없이 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생각과 기도는 해요. 그런데 고난은 받기 싫어요. 고난은. 여러분들 쓰임받고 싶으시면은요 고난을 각오하시고 이걸 위한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삶에서 작은 것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데 작은 어려움도 겪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주님이 주시는 그 크고 작은 고난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결심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